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소위 1이사야, 제1이사야라고 하는 에, 이사야 앞부분, 네, 이제 마지막 28장에서 39장까지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40장부터 다시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40장으로 연결되는지까지 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8장에서 40장까지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이사야 28장에서 35장은 또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선언으로 돌아옵니다. 13장에서 27장에서 열방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다면 28장에서 35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포커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춰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말씀 앞에 세우는 장면과 같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반복적으로 화 있을진저라는 심판이 선언되게 되는데 그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심판이 선언되는 배경에 에브라임이 교만했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거짓 안전을 이야기했고 또 애굽을 의지하는 정치적인 불신앙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서에서 계속 발견하는 것처럼 심판 선언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 심판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 선언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전하지만 뒷부분 32장에서 35장으로 갈수록 의로운 왕, 성령의 부으심, 광야의 회복, 시온으로 돌아오는 구속받은 자들의 길이 제시되고 있어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36장에서 39장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경험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바벨론의 사절단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과 교만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39장이 마무리돼요. 감사하게도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고하는 40장이 이사야의 결말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이후에 주어지는 40장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형적인 관점에서 40장 이후의 메시지는 앞선 1장에서 39장에서 경고하는 엄중한 심판의 선언과 또 그 사이에 먹구름 사이에 잠깐 비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계속되는지를 증언하는 것에 40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28장에서 35장까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28장에서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술 취한 지도자들과 거짓 안전이 고발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취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안전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것, 그러니까 영적 무감각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0장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패역한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를 유다가 하나님께 묻는 대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통해 또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게 32장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건 애굽도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 그 말들도 육체고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33장에 파괴자는 파괴되고 여호와는 시온의 왕과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34장에는 열방과 에돔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 35장에 가서는 결국 광야에도 꽃이 필 것이고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 강해질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성경을 읽는 동안, 이 강의를 읽는 동안 잠시 멈추고 이 말씀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술 취한 지도자들을 고발하는데 단순한 음주 문제가 아니라 분별력을 상실한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취하면 백성도 길을 잃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술 취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너무 단순하고 반복적인 말처럼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치한 소리처럼 여겨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는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롱한 말씀이 결국은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말씀이 되어버리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이 짧은 단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인간적인 정치적인 계산과 그들이 의지했던 거짓 피난처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에 한 돌을 두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시온의 참된 안전이 인간의 조약이나 외교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으신 기초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29장은 아리엘과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리엘 곧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제사의 도시이고 절기의 도시예요. 당연하겠죠. 20세 이상인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적어도 1년에 3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만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도 따라갔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절기의 도시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에 참여하기 위한 장소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중심지인 그 도시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문제는 예배 형식이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그들 진심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돌아가 1장 예배 비판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언급이 되는 겁니다. 29장에서는 그래서 마음 없는 예배와 사람의 계명으로 굳어진 종교성을 고발하고 있어요. 마음 없는 예배가 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먼 것. 이게 예배의 본질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언어는 남아있지만 화려한 예배의 수사는 가득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언약의 교제는 무너진 상태라는 걸 이야기해요. 예배 순서, 언어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규모, 화려함, 또 그런 어떤 거기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의식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느냐 이거죠. 이건 형식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그 형식 안에 담겨야 할 마음과 순종이 없다면 그 형식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순종을 표현할 무언가 외적인 사인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진심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없이 하는 행위는 진실되지 못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29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은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되고 귀머거리가 말씀을 듣고 맹인이 보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회복의 반전을 선언합니다.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 명철을 얻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돌이켜 바로 아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으로 가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패역한 자식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들이 자신들이 판단한 강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긴 애굽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산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그들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 이것이 죄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유다는 아수르 위협 앞에서 그들의 도움인 구원의 산성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하려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울 산이 어디인지 두리번거리지만 결국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도움은 산이 아니라 그 산과 강과 바다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백성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도움도 헛되고 무익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30장 8절에서 17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었어.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와 조용히 겸손히 신뢰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말을 타고 도망가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쫓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순종인데 이건 위기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유다는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날마다 훈련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는 이유는 평안의 때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 위기의 때를 위한 것임을 한번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내게 닥쳐왔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듣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놀라운 것은 30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말해요. 애절하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고서는 구원과 회복이 없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회복의 날이 예고되는데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릴 때 그들의 상처가 싸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0장은 한마디로 패역한 자식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 앞에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리고서는 31장에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로 내려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화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화가 그들에게 결국은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결과란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보이는 힘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가져다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정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지 그 시절 이스라엘 유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해요. 선지서는 결국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경고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회복을 바란다면 우리가 강하다고 여기며 바라보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떠오르고 내 눈에 보여도 다시 눈을 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듣는 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 32장에는 이러한 심판 선언들 사이에 회복의 질서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는 장면. 이건 9장과 11장에 언급됐던 왕권 소망과 연결됩니다. 참된 왕권은 억압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보호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32장은 지도자의 변화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성령이 위에서부터 부어질 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제도 개혁이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하나님의 영이 땅끝까지 이르를 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32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성령이 부어질 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고 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사야가 말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다툼이 없는 것 같은 이게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불안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채워진 그런 완전한 평강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 찬양대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합시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예요. 예루살렘의 참된 안전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건 이 인간의 왕권과 제도 안에 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정치적인 지도자, 어떤 제도가 필요합니다만 우리의 참된 안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34장에 열방과 에돔을 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매우 강한 심판의 이미지로 가득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악과 폭력을 잠시 덮어두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두신 채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악은 심판받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구원과 회복인 거예요. 35장 광야의 회복과 거룩한 길. 35장은 28장에서 34장의 심판 뒤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회복의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심판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심판이 가져올 구원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게 하시는 거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약한 손이 강하게 되며 떨리는 무릎이 굳게 된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신실한 자에게, 남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구원하실 터이니 약속을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 자체가 아름다운 결론은 아니에요. 곧바로 닥칠 역사적 위기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의 약한 손이 강하게 되고 떨리는 무릎이 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3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거룩한 길이 소개되는데 회복의 날에는 거룩한 길이 열린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길은 부정한 자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길이에요. 놀라운 건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이 없고 위험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릅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며 슬픔과 탄식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27장에서 이야기하는 귀환과 예배의 결론과 맥을 같이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시온에서 기쁨으로 예배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긴 단락 28장에서 35장을 맺으면서 이 이후에 있을 36장에서 39장에 실제 일어날 역사적인 시험을 대비하고 해석하는 믿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36장에서 39장은 역사적인 내러티브로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예언시 몸 사이에 삽입된 역사적인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선포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험받고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36장에서 37장까지 아수리의 위협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한 의로운 왕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가 그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질병과 기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연장과 같은 기적을 경험한 후에 자신을 높이는 그런 교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바벨론 사절 앞에서 보이고 자랑하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단락은 그래서 두 방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는 희망을 보여주며 다른 하나는 히스기야마저도 완전한 소망이 될 수 없으며 바벨론 포로의 그림자가 이미 들이운다는 경고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 구조 때문에 39장 다음에 등장하는 40장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 왕의 실패와 바벨론 포로의 예고 뒤에 하나님의 위로와 새 희망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잠시 돌아가 부분적으로 좀 다시 보면요. 36장에
랍사게의 위협과 히스기야의 대응이 소개됩니다. 모기가 날아다녀서요. 잠시 잡고 돌아오겠습니다. 잡았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예. 이사야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치고 예루살렘까지 위협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놀라운 건 35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란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이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면 그냥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구하시는 상황이 연출되고 결국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세요. 랍사게라는 이 얍삽하게 생긴 사네립의 대신이 예루살렘 백성이 다 듣도록 성벽에서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외교 관례를 깨뜨리는 거예요. 협상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법은 없죠. 이건 심리전이에요. 요즘 전쟁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리전이에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면서 애굽을 믿느냐, 히스기야를 믿느냐라고 도발하다가 결국에는 여호와를 믿느냐라고 하는 해서는 안 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도 히스기야도 너희를 건져낼 수 없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우리 손에서 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얻게 되는 거죠. 과연 위기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루살렘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는 만왕의 왕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죠. 놀랍게도 37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36장의 위협 앞에 그의 신앙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향하여 가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기도를 요청합니다. 위기의 때 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궁전의 전략회의실이 아니라 성전으로 먼저 달려갔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는 외교적 계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는 사실은 왕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산이나 사람들과의 논의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 필요하죠. 3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해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보시고 들으심을 믿는 그런 행동입니다. 들으시는 분인 것을 믿는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목적이 단지 예루살렘의 생존이 아니라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 간증 고백이에요.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바램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사의 큰 주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 백성, 다시 말해서 먼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기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납니다.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을 일시에 쳐버리고 사내립은 돌아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아수르를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제국은 무너지고 결국 도망했던 사내립조차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10장에서 말한 주제와 연결돼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권자인 줄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왕 되어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막대기의 교만을 심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안 된다고요. 우린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와 같은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는 쓰임을 받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는 겸손히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라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땐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을 37장에서 보여주세요. 38장,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국가적 위기 다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좋은데 개인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조차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최종인지 아닌지는 그걸 확인하는 건 히스기야의 몫이었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기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죠. 예. 놀라운 건 큰 나라의 문제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음의 문제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공적 위기와 개인적인 고통 모두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8.5절, 놀라운 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하세요. 선지자가 말한 것이 틀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생명이 15년 연장돼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간절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히스기야의 병은 고통이었지만 고통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안타까운 건 39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는 누가 봐도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왕처럼 보였다고 여기 썼는데
흉내 신용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믿음의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기도했고 질병 앞에서도 기도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높아졌어요. 그런 일을 경험한 후에 높아졌어요.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바벨론 사전이 왔을 때 그는 자기 보물과 무기와 모든 소유를 자랑하듯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인간 왕이 가진 한계를 드러내요.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 최종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표본이나 모델을 우리에게 최종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기드온과 삼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결국은 히스기야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가면 39장 1절에서 4절에 히스기야가 자기를 어떻게 과시했는가? 표면적으로 바벨론 사절은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를 축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을 보며 어떤 정치적인 가능성을 계산했던 것이 분명해요. 아, 이들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한 거겠죠. 아수리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바벨론을 반갑게 보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하는데 생각이 조금 미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자기 힘을 과시하고 외교적 도움을 기대하는 행동으로 읽혀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내어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 은사, 시간, 거룩한 부르심, 세상의 인정, 부르심, 축복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인정받고 안전을 얻기 위해 너무 쉽게 자기의 것으로 치부하는, 포장하는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39장이 이렇게 마무리되죠.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장차 모든 것이 그가 자랑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며 왕의 자손 중 일부도 바벨론 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40장 이후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9장에서 바벨론 포로가 예고되었다는 사실은 40장의 위로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실제로 심판과 포로의 현실을 통과해야 할 백성이며 위로가 필요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반응해요. 이 반응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듯 보이지만 그가 그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깊은 회개와 중보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도 드러냅니다. 내 때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리까지는 괜찮아. 교회도 그렇죠. 우리까지는 어찌어찌 괜찮아.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몫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함께 애통해하며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를,
어떻게 권면해야 할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제 40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에서 큰 전환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한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포로를 겪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선언이 떨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은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와 심판이 실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끝날 때가 이를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지서의 능력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하게 하는 데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이건 준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중에 읽는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어려움에 처한 백성이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읽느냐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 40장은 새로운 출발이 아닙니다. 이건 심판의 선언 혹은 심판이 임한 후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정경적인 응답인 거예요. 여기 좀 자세히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럽니다. 언약적 표현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해요.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들의 고격의 때가 끝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므로 40장의 위로는 죄를 가볍게 덮는 위로가 아니라 심판을 통과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이것은 새 출애굽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셨듯이 이제 포로의 자리에서도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는 장면은 하나님의 오심을 위해 모든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이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국은 모든 육체 앞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제공하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이 말씀으로 40장 이후에 선포되는 구원의 말씀을 열어주는 장면이 40장입니다. 40장에서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 말씀을 대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는데 그 높여야 될 소리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위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오늘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뭔가요? 위로의 메시지가 뭔가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40장 마지막 말씀, 너무 우리 유명하는 거죠.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끝까지는 창조하신 분이다. 그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히 힘내라라는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메시지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게 될 축복이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포로의 시간을 견디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고난의 시간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마치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기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3장에서 40장의 정경적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수업을 맺으려고 하는데 13장에서 23장이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면 24장에서 27장은 그 심판이 온 땅으로 확장되지만 동시에 시온에서 만민을 위한 잔치와 구속 공동체의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28장에서 35장은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함을 보여준 다음에 그러나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결국은 그들의 구속과 회복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열방의 구속과 회복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36장에서 39장에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40장, 이 배경으로 40장 말씀을 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13장에서 40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열방을 심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심판을 통과한 백성들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소개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사야의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심판하는 하나님이면서도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다시 예배 공동체로 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다음 주에는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